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부처님은 일단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오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2600년이라고도 하고 3000년 전이라고도 하는데, 인도의 카필라바스투, 카필라성에서 태어나신 석가족의 성자, 이런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석가세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신 부처님들이 많으세요. 그 중에 약사일의 부처님이나 아미타불, 대표적인, 우리 한국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부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보광명전에 모셔져 있는 피로자나불도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일단은 첫 번째가 청정법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청정법신. 무슨 뜻이냐면 청정한 분이다. 청정한 게 뭔 뜻이냐? 깨끗하다, 그런 뜻이 깨끗하다. 맑을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그런 분인데,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맑고 깨끗한 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청정하다는 뜻은 부처님 번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번뇌가 없다. 청정하다는 뜻은 번뇌가 없다. 번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번뇌는 잡생각,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탐심과 분노, 무지와 교만, 의심이 번뇌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번뇌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붓다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 멋쟁이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학교 시절에는 석가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아주 책이 걸레가 되고 읽으면서도 눈물이 그냥 줄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스승이 다 계실까.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첫 번째 청정하신 분이었다. 청정이라고 하는 뜻은 번뇌가 없다. 번뇌. 탐심이 없다. 탐심이. 어느 거에 대해서도 욕심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탐심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중생은 오욕락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하다. 그 다음에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신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탐심이 없다. 두 번째는 분노를 하지 않는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없다. 세 번째는 무지가 탐진치, 어리석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없애보면 훨씬 더 좋은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시장경에 나오는 것처럼 연부중생, 업강. 연부중생들은 업으로 느끼기 때문에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느끼고 슬픔도 즐거움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 불러가면서 즐겁다고 신난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괴로움, 전 제일 존경스러운 게 술. 저는 한 잔만 소주 마시면 그냥 밤새도록 전신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데, 이 괴로운 거를 어찌 그렇게 잘 몇 병씩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30년씩 드시는지
근데 우리 대구 거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한 3병 내지 5병은 기본으로 마셨는데 어느 날 술 끊어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데 그냥 질려 죽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한 30년 했을 거 아니냐고. 술을 안 먹어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그걸 전부 듣기. 근데 지금은 한 1년 정도 됐대 끊으신 적. 전에는 어거지로 끊으니까 술만 보면 그냥 군침이 돌고 그냥 막 그야말로 뭐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냥 막 술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냥, 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끊어가는 거지. 끊어가는 거. 근데 그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괴로움도.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들이기 나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없으신 분이다. 부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한테도 교만하게 하신 적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의심하고 말고도 없었다. 그리고 악견이라고 해서 5가지 나쁜 견해도 없으셨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청정한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교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분들이 청정하시다는 거예요. 탐심과 분노가 상대방이 어떤 일을 가지고 와서도 분노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중생을 가엽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99명을 죽인 살인자도 하나만 더 죽이면 영원히 무간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구제를 해줘야지. 마지막 100번째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구제를 해주시잖아요. 99명 죽였으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번개를 빠방 쳐가지고 그냥 벼락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중생도 구제를 하신, 이게 청정한 거예요. 그 나쁜 짓 했다고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한 게 아니라 그 중생들을 알뜰하게 살피고, 전생의 업으로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로 집집마다 화장실 청소, 변소 청소하고 다니는 니다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도 부처님이 구제를 해주시고 전부 다. 어느 누가 와도 화를 내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분노하는 부처님도 아니시고 오로지 무량한 사랑, 무량한 슬픈 사랑, 절대적 사랑, 이것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부처님은 거절을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업을 왜 받을까요? 업은 여러분들이 짓고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때도 부처님께 의지해서 최소한 줄여서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부처님은 청정하신 분이다. 청정하다는 것은 결혼을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결혼을 3번 하셨어요. 3번. 부인이 3분 했어요. 고파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 또 야쇼다라가 있었고, 만드레바라고 하는 3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3번 했으니까 청정하지 않다가 아니라 부처님은 탐심과 분노, 무지와 교만, 의심과 악견이 없는 분이고 그 부분에서 우주에서 가장 깨끗하신 분이다. 그래서 청정법신이라고 우리가 한다. 부처님 법은 2번째는 원만한 법이다. 그래서 원만한 법이다. 원만하다는 것은 영어로 빠르면 perfect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다. 모자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원만하니까 둥글둥글하고 그냥 대충대충 그런 뜻이 아니라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결점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만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결점이 없는 법이다. 천수경 천머리에서 무상, 심심, 미묘법. 무상하고 위가 더 이상 부처님 법 같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축생 입장에서 봐도 받고
인간 입장에서 받고 지옥 중생의 입장에서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그 법이기 때문에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다. 부처님 법은 계와 정과 해 요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계율.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걸 우리가 성품 자체가 그는 무조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건 습관이 되면 그게 더 신나네. 그지? 신나네.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얼마 전에 어느 불자가 와서 나는 나쁜 짓 해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불자인데 왜? 나 돈 벌어서 불공 들이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쁜 짓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많이 드리고 불공 많이 드리면 그 업이 상세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부처님께 물어봐야 돼요.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부처님이 써놓으신 경전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요. 안 된다고 다 있어요. 안 된다고. 우리가 천도할 때는 오바세경에도 나와요. 지옥에 있는 축생은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쁜 짓 해가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갖다가 계속 불공을 들이면 그 업이 상세가 되냐 안 되냐? 업은 절대 어느 경우든 상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일본 말로 반가이가 안 된다니까요. 여기 내가 공덕이만지 짓고 업이만지 짓고 했으니까 이게 여기까지 상쇄되냐?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는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에다가요, 방 안에다가 냉장고를, 그 밀폐된 공간에다가 냉장고를 틀어놓으면 방 온도가 올라가요. 안 내려가요. 근데 한 공간은 그대로 시원해져요. 작은 그 냉장고 안에는 시원해지는 대신에요, 밀폐된 공간 전체는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나쁜 짓에서 돈 버는 것은 냉장고 안과 같은 것이고 나쁜 짓 하는 것 자체는 방 안이 더워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가서 문 다 걸어 닫고 냉장고를 틀고 돌려보면 알아요. 온도가 내려가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에어컨 실외기를 방 안으로 갖다 놓고서 다시 냉동 에어컨 틀어보면 돼요. 계속 저는 18도로 내려놓고 방을 꼭 닫으면 실외기 갖다 놓으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해보세요. 온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나쁜 짓에서 벌어갖고 불공 들이면 상쇄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다른 종교에서는 다 된다는데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외도다. 외도다. 진정한 가르침 도가 아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여러분들이 큰 가마솥 갖다 놓고서 물을 펄펄 끓여요. 물을 식혀야 되겠는데 위에서 뭘 갖다 부으면 되냐면 찬물 갖다 부으면 식어져요. 그죠? 근데 밑에서 계속 불 때 되면 그 가스불 갖다 떼면 가스불도 계속 빡 떼고 위에서 찬물도 가서 붓고 그러면 뜨거운 물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물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악업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원천적으로 참회의 방법은 그 악의 씨앗이 아직 싹 트지 않은 것은 싹이 못 트게 하는 거고 이미 싹이 터갖고 악의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는 것은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불교에서 기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 계속 더 크게 해가면서 그걸 빌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고 하는데 어떤 경우도 상쇄되진 않는다. 상쇄되진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첫 번째는 청정하다. 청정하다. 그 두 번째는 원만하다. 그런 원만하다. 원만하다는 건 완벽한 것인데 첫 번째 모든 계율의 계율에서 원만하다. 다른 종교에서는 나이외를 다른 배척하는 그런 표현부터 다 오니까 나이외는 전부 다 인정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이로 되잖아요. 부처님은 배타적이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배려를 해주고 고려를 해줘라. 아쇼카 왕의 비석에 보면은 전부 타종교라고 무시하지 마라. 남의 종교도 존중해 주는 것이 자기 종교를 정말 존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함부로 남을 하거나 요즘에 카페 같은데 페이스북 보면은 엄청나게 남들을 막 아무나 욕을 해요. 자기의 현재 있는 불만을 화나는 분노를 그냥 어느 사람이든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도 많고 똑똑한 분들 법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법회를 보고 왔어요. 그분들 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고등학교 불교 동문회 법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제가 6가지 편안한을 안자 6안 법문을 했어요. 다 하고서 이제 끝내도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세계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딱 물으시는 거예요. 국가가 편안한 방법과 세계가 편안한 방법은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심신가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방법, 몸이 편안한 방법, 그 다음에 가정이 편안한 방법, 그 다음에 사회생활, 직장이 편안한 방법, 그거를 설명해주고 국가가 그렇게 하게 되면 국가가 편안하고 세계가 편안하다. 그랬더니 스케일이 역시 커가지고 그럼 세계는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요? 이 질문을 하세요. 정말 잘하셨다고. 유마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심청정즉 불국토정이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국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어느 세상이든 전부 다 청정해진다. 여기서 물론 청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청소를 잘하고 환경이 깨끗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바로 탐진치 만의가 줄어든 마음에서 줄어든 세상이 되면 바로 그 세계가 불국토가 되는 것이고 세상은 편안해진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가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세계는 하루아침에 청정해지지 않을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류가 그 노력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번뇌망상을 줄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아요. 대중간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도 있긴 하지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편안한 방법은 결국은 안심에 달려있는 거야. 안심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번뇌망상을 우리 마음에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2가지 분노와 갑질 2가지의 그 번뇌를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종교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희한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2번째가 원만하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만보신 이렇게 표현해요. 원만보신. 원만보신이라고 하는 원만한 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닦으면 그 과보로 몸을 받는데 어떤 몸을 받냐면 아미타불이나 약사이레불 같은 그런 몸을 받는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광명절에 모셔진 부처님은 법신불이고 청정법신, 원만보신 이렇게 표현해요. 보신.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만하다는 것은 개정해. 그것이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율 측면에서 봐도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 아주 좋은 법문인 거예요. 다 죽기 싫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염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염소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내 뱃속에 새끼가 들어있다고.
부처님 그 배규경이라든가 그 법구경 이야기에도 그 나오잖아요. 사슴왕. 새끼가 뵌 사슴인데 나 새끼 난 동안까지만 좀 그 죽음을 유예해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다른 대타로 가라고 하니까 나 하루 더 살 수 있는데 저 사슴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때 사슴 왕이 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가겠다. 나를 잡아라. 그런데 이제 왕이 보고서 미물인 사슴도 저렇게 그 자비를 베풀고 서로 하는데 인간으로 어떻게 사슴 고기를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인데서 사슴 고기를 먹지 마라. 이래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런 종교예요.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을 또 남을 괴롭히지 않는 걸 목표로 삼는 종교예요. 그런데 불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토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만하다, 완벽하다. 첫 번째 계율이 완벽해요. 계율이.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성품상으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 손해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 소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소득은 생기더라도 그 소득이 독이 돼서 결국은 큰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세생 괴롭힐 거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복도 많고 똑똑한 분들한테 제가 그 법문을 해줬어요. 치장경 읽으시라고. 치장경 왜 읽으라고? 사품 30절에 오계에 대해서 나오니까 살생을 즐겨하게 되면 탄명하게 되고 도둑질하거나 주어지지 않은 재물을 함부로 탐하면 그 다음에 빈천보를 받게 되고 사음하게 되면 참새, 원앙, 비둘기로 태어나게 되고 그 사품 30절부터 나오잖아요. 인과법문. 에이 정말 그럴까? 부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머리로 아무리 따져봐야 안 나와요. 부처님은 그 삼천대천 세계를 손바닥보다 더 잘 보시는 분이에요. 신들이 못 보는 세계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무시부터 그 무종까지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완벽하다. 첫 번째 계율이 완벽하다. 두 번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선정, 사선 발정이 완벽하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방면은 확인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은 불교를 그 공부를 하고 그 수행을 하고 하는 것, 그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완벽하고 좋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고등락, 마음의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방법도 불교보다 더 이상 완벽한 방법이 없다. 그걸 우리가 그 선정, 수행, 이렇게 선정, 수행. 그래서 계가 완벽하고 계율이 완벽하고 그 선정이 완벽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완벽하다. 우리가 이런 종교를 믿고 살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삼아도 절대로 손해날 일이 없는 정말 우주의 아버지 위대한 영혼, 그 드라마 붓다 첫 번에 나오는 그런 붓다. 이분이 붓다예요. 저는 한때 기도를 지금도 하는데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양자 득에탈 요 기도를 해요. 문화명자 면삼도라는 것은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면삼도 지옥악의 축생을 벗어나기를, 이벤트인 이 얼굴을 보는 사람도 득해탈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요즘에는 제 손을 잡아야 뭐 충전이 된다고 그냥 하드해서 무한대로 자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손 안 만져도 옷 안 만져도 괜찮아요. 그냥 문화명자 면삼도 그냥 이름만 들어도 모습만 봐도 전부 다 모든 중생들이 지옥악의 축생을 벗어나고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벗어나기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는 순간에 생각이 바뀌고 소원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보살님들의 원력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개정예를 자꾸 생각만 하더라도 그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이 생겨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저절로 많은 부분들이 이게 이렇게 좋은 거야? 부처님 법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 법은 첫 번째가 청정하다. 그래서 청정하다. 번뇌망상이 없다. 완벽하다 그랬어요. 완벽하다는 개정예가 완벽하다. 앞으로 이제 개와 정과 그 해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천백억 화신 그런 거예요. 다투시는 모습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부처님 모습이 완벽한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32응신 그래갖고 32가지 몸으로 여러분들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자꾸 이제 알게 돼, 그지? 왼수 덩어리였는지 관세음보살이었는지 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생의 눈으로 보면 다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왼수로. 근데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전생의 부모였고 다 형제였네.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그 천백억 화신 다투시는 모습이 완벽하다. 번뇌망상이 없으신 분이고 개정예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고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복력을 복해가 완벽하다.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춰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전부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시고 아미타불도 그러시고 약사리 부처님도 그러시고 오방불도 그러시고 다 그러시다. 복덕과 지혜가 완벽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원하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안 되는 거 없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런 인생을 완벽하게 깨달은 분. 부처님은 왕가에 태어나서 원래는 수명이 120살까지인데 말법 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40년은 세이브해 주시고 80세에 가셨어요. 가신 것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연사를 하셨잖아요. 성인들 중에서 자연사 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현재 지구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만큼 태어나는 복부터 이건 열반에 드는 복이잖아요. 그까지 완벽하게 갖추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제자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만의 정공법사라고 정토신앙을 하시는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부처님 아들, 딸들의 중생 노름.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부처님의 아들, 딸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다. 번뇌망상 가지고 복덕과 지혜를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지지고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굳게 잘 믿고 이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수행,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바세계경의 정삼귀품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쭉 나오게 돼요. 우리가 삼귀라는데 부처님과 법과 진리의 승가에 귀의한다 그런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불교 부처 불자 요 한 단어에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강력하게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복력을 세 번째는 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실 수 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부모, 형제, 처자 요거를 육친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생활까지 육친. 육친을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느 곳인가는 결점이 있게 되는, 중생은 그래요. 중생은 그 결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러니까 타고난 팔자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타고난 팔자들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의지하냐고 하면 다시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 돼요. 부처님은 청정하신 분이고 원만한 분이시고 복덕과 죄를 갖춘 천백억 화신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평생 절에 다녔으면서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꼭 내 편, 네 편 가르고 이런 부분들에 별로 그런 방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중생은 다 괴롭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수가 됐든 신한이가 됐든 간에 괴로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미우짓 하면 미워요. 그죠? 근데 세월 한참 지나가고 나서 정말 안 좋은 모습 볼 때는 그때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왼수로 죽여 살려 하던 경우도 안타깝게 되는 거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자비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만 완벽한 게 아니라 자비를 완벽하게 갖추시고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자무적이라고 하는데 인자무적보다 더 무서운 게 자비무적이잖아요. 자비무적.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 불자들이 전부 다 실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 불자들도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가 와 간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안심정사 가는 길 글을 썼던 법우님께서 글을 썼어요. 안심정사 가는 길 3 쓰기 전에 먼저 이 글을 올리면 어떨까 싶어 먼저 올려봅니다. 다른 순례자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배려하면서. 저는 많이 이런 부분들 중국을 가든 어딜 가든 절대 현지 미얀마를 가든 스리랑카를 가든 함부로 그 지역을 무시하는 행위나 말을 못하게 제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안심 2에 올린 이 글을 제가 드린 말씀 뜻을 알아차린 법우님들이 많이 계셨겠지만 댓글을 통해서 방문한 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이해하시며 참배드려야 좋을 듯 싶어 무례 하나마 몇 자 올려드립니다. 일본도 가고 미얀마도 가게 되고 그래요. 미얀마는 고아원의 고아들을 출가 수계식을 하는데 지원을 하러 남자 고아 10명, 여자 고아 100명씩 200명 출가식 하는데 지원을 하러 가게 돼요.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을 배웠는데 중국과 일본은 신발을 벗고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 올릴 수 있는 곳은 정말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일본 같은 경우는 대웅전 여러분 우리도 못 들어가요. 거기 그절 스님만 들어가신 주지 스님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을 신고 들어가고 태국이라든가 미얀마는 양말까지 싹 벗어야 법당 들어갈 수 있지. 경내 들어가는데도 신발은 무조건 양말까지 벗어야 돼요. 스리랑카 갔는데 스리랑카는 따끈따끈해 발바닥을 사막에 있는 도마뱀이
이렇게 했다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스리랑카가 발 뜨거니까 후딱 이렇게 했다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아무것도 못 신게 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입장 안 시켜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부처님 절에 가려면 일단 미얀마도 그런 스카트를 무릎 밑으로 내려간 스카트를 입어야 돼요. 없으면 빌려주는 데도 있고 사서 입으면 되고요. 중국과 일본은 신발을 벗고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 올릴 수 있는 곳은 정말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을 배웠는데 저 역시 남들이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너무 법당에서 예절을 모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담이나 나무바닥으로 된 법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는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벗은 신발은 한쪽으로 가지런히 밖으로 돌려놓고 들어가시고, 상단에 다른 참배객이 꽃 등의 공약물을 편히 올릴 수 있게 가운데에서 약간 비켜서서 부처님께 삼배를 살포시 올리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런 예절은 저희 서울법당 고모님께서 자주 일러주셔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제가 얼마 전 절에 갔다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올립니다. 일본의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는 절들은 법당 앞 마당은 완전한 예술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그러지? 모래하고 잘 깔아놨고 칼피로 짜게 갖고 돌도 하나 놓고서 멋지게 해놨잖아요. 거기는 안 밟고 다니는 게 예의인데 여기는 어느 스님들이 밟고 다녔다고. 그 예이른 아침에 정원사나 혹은 행자들이 비, 바람, 새 짐승들이 밟거나 해집고 간 마당을 다시 갈고리 같은 빗자루로 작품을 그리듯 쓸어갑니다. 그리고 정원의 바위에 나무 둥채 붙어있는 파랗고 비단처럼 고운 이끼들은 며칠에 한 번씩 아주 작은 붓이나, 저희가 몰랐어요. 이끼를 그게 한 번 그냥 탁탁 털어버리지 않고 그랬구만요. 작은 붓이나 다완에서 말차를 휘저을 때 사용하는 타선 비슷한 죽선 같은 것으로 바람결에 날아온 흙이나 모래 등을 그분들이 구부리고 앉아 하나하나 곱게 쓸어냅니다. 이건 못 봤어요, 제가. 그리하여 아름다운 사찰의 정원이 완성됩니다. 순례길에서 저보다 앞서 한국 비구니 스님 두서너 분과 20-30명의 남녀 순례단이 법당을 향해서 예쁜 마당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납작한 바닥 돌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바닥에 깔린 돌들을 못 보셨는지 부채처럼 그린 무늬가 예뻤는지 웃으며 얘기하며 가로질러 갔습니다. 이게 정말 큰 결례예요, 그죠? 뒤에 따르던 신도들도 예쁘다 하면서 그 왕모래 무늬를 밟으며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같아서 한숨만 쉬며 저는 옆의 돌을 밟으며 따라갔습니다. 누가 아무 생각 없이 잘못 밟았다면 얼른 나오며 다른 일행도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몇 줄로 쭉 늘어서서 법당 안을 꽉 메운 채 큰 소리로 반야신경 독송을 하시더군요. 조용한 곳이다 보니 그 독송 소리가 어찌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곳에서 반야신경을 꼭 독송해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지만 뒤에 들어오던 다른 순례자들은 법당에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이는 밖에서 기웃거리며 짜증스럽게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보니 참 제 얼굴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어느 외국인은 반야신경 독송 소리가 너무 큰지 귀를 막고 보라는 듯이 법당 밖으로 지나가 버리더군요. 반야신경이 끝나고도 웅성거리며 서 있고 스님 한 분은 부처님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입구 또 기둥에 카메라에 줄 그어놓은 표지를 보셨을 텐데요. 한쪽 귀퉁이에서는 기다리던 저희 가슴이 쿵쿵, 경비가 뛰어오며 뭐라고 하는데 히 웃으며 셔터를 누르시고, 성질 못된 제 성격이 참지 못하고 다가가서 보살님들이 좀 좁게 서시면 다른 분들이 지나갈 수 있고 불전도 넣을 수 있고 부처님께 참배도 할 수 있잖아요. 가이드분이 미리 좀 알려주셔야지요. 애꿎은 가이드에게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처사가 얼른 다가오면 좀 참지,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왜 참지 못하냐고 저의 손목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외국 절까지 가셔서 한국에서 하던 버릇대로 행동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품격 있고 남을 배려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그곳에 오신 순례 불자들께만 도수모아 봅니다. 그리고 이번 고려사 유령자 가시는 법부님들 공항이나 은행에서 미리 선행권으로 넉넉히 환전하시고 불전 봉투도 미리 몇 장 준비해 가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 노파심 발동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전입구에서 꽃공양 올릴 수 있게 꽃을 팔기도 하는 절도 덜어 있더라고요. 크고 많은 공덕 지으러 가시는 법부님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매너 정말 중요해요. 그 일본은 신사나 이런 데 갈 때 한 길로 쫙 가면서 전부 다 그 조용히 하고 가잖아요. 왁자지껄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정말 예절 지키고 가서 또 중국 가갖고는 중국 절들 그 크고 잘된 절들 가지고 또 무시하는 바를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답답해요. 그거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스리랑카 가면 또 스리랑카 국민들 무시하고. 그러니까 대우 못 받아요. 대우 못 받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배려할 수 있는 매너, 이런 거 우리가 불자들이 먼저 하면 돼요. 불자들이 먼저. 이제 우리가 하자고요. 그래서 해가면서 그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은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하다고. 몸 조심, 입 조심, 뜻 조심만 하면 돼요. 지금은 신분이 없어요.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지. 태도. 그분의 태도 하나가 양반도 되고 상놈도 되고 하찮은 인간도 되고 귀한 인간도 된다. 불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태어난 것은 전생의 업이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사람도 되고 천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모든 부자들이 다 귀한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